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비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비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요셉이 가지는 사건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즉 요셉 한 개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셉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꿈을 꾼 것도 그 언약상에서, 구속사의 계시선상에서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한 방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성경이 완전히 글자로, 문자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글로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방편의 하나가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즉 요셉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게 1차적으로는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 된 이후에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그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꾼 꿈은 지금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듣자마자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들어봐도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네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요셉의 곡식단은 요셉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야곱까지도 화를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다른 형제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달은 분명히 어머니라고 지금 해석을 했을 텐데 실제로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레와와 라헬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서 그 야곱의 가족들 그 명단을 보면은 그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셉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와 달과 11별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11형제를 가리킨다면은 그 어머니들도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된 요셉에게 절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11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영광을 해와 달과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이 빛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묵시입니다. 또 먼저 꿈꾸민 그
곡식단이 절하는 것도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단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곡식단이라는 건 추수할 때 그 볏짚 형태가 바로 곡식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제들 곡식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곡식이 아닙니다. 누른 곡식입니다. 익은 곡식입니다. 지금은 야곱의 자녀들이 아직도 모자란 것이 많지만은, 아직까지 또 구원이 미완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 먼저 그들을 구원시키고 나중에는 모든 만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해가지고 그 익은 곡식단들을 추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수한 곡식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게 바로 지금 11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특별히 이 창세기 이 부분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꿈 얘기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앞으로 모든 성도에게 경배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요셉 당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더 원거리로 나갔을 때는 바로 성도들의 모든 경배를 받는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요셉의 꿈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요셉 그 형들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야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였더라. 이 얘기 뭐냐면은 요셉이 그 꿈을 꿔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형들한테 절을 받을 터이니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는 걸 보고 나서야 그때 잃어버렸던 것이 기억에 되살아났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날 하루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거지 이 꿈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성질을 내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은 여기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줄 때 그 말씀이 전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존감들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한 자기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자기한테 해가 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것이 나한테 좋던 해롭던 상관없이 그 계시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꿈은 결코 개인적인 어떤 소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선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시선상에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런 것을 다고 우리가 비전이나 꿈과 야망을 얘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말씀과 함께 늘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 반발하던 형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감사하며 순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